살 가치도 없는 목숨이 남의 목숨을 살린다고? 흙바닥에 얼굴을 짓밟힌 채 그 눈은 끝까지 아이를 놓지 않았습니다. 곰보 자국 가득한 얼굴로 강에서 아이를 건져 올린 천한 빨래꾼 안악이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의 침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아이를 치웠고 손바닥이 피 터지도록 빨래를 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쥔 낡은 향나무 방망이 하나가 고을을 뒤흔드는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했지요. 도대체 그 방망이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죽음의 공포에 눈이 먼 고을의 거상은 왜 그 안악의 얼굴을 발로 짓밟아야 했던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소름 돋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사랑과 행복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전라도 남원 땅, 섬진강 물줄기가 느릿하게 굽이치는 갈대마을 나루터 아래에 다면이라 불리는 안악이 살았습니다. 새벽마다 강가에 쪼그려 앉아 남의 옷가지를 빨아주는 일이 다면이 이 세상에서 붙들고 있는 전부였지요. 그해 정월, 이른 봄눈이 강 위로 소복하게 흩어날리던 아침이었어요. 다면이 빨랫감을 헹구려 강물에 손을 담그자 뼈를 쪼개는 듯한 냉기가 손가락 끝을 타고 팔꿈치까지 올라왔습니다. 유독 물이 차갑고 물살도 거센 날이었지요. 그 거센 물 위로 무언가가 떠내려오는 것이 눈에 걸렸어요. 처음에는 나뭇가지에 걸린 보따리인가 싶었지만 갈대 사이에서 빙글빙글 맴도는 그것은 대나무살을 엮어 만든 바구니였습니다. 다면은 방망이를 놓지도 못한 채 물속으로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물살이 치맛자락을 낚아채며 몸을 아래로 끌어당겼어요. 이를 악물고 갈대줄기를 움켜잡으며 한 걸음씩 나아갔지요. 손끝이 바구니 테두리에 닿았을 때 안에서 가느다란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아기였어요. 베네쩌고리도 없이 맨살이 드러난 갓난아이가 입술을 파랗게 질린 채 울고 있었습니다. 쭈글쭈글한 주먹 안에 향나무 방망이 하나가 꽉 쥐어져 있었지요. 방망이 꼭대기에 먹으로 쓴 글귀가 물에 번지고 있었는데 재앙의 씨, 물에 돌려보낸다는 8글자가 이 아이에게 매겨진 운명의 전부였어요. 다면의 손끝이 아이의 볼에 닿자 얼음장이었습니다. 입술 사이로 빠져나오는 숨이 신라 같아서 한 번만 더 늦었더라면 그 숨마저 강물 속으로 꺼졌을 것이었지요. 다면은 젖은 저고리를 벗어 아이를 칭칭 감싸 가슴팍에 끌어안았는데 등짝에 칼바람이 내리꽂혔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아이의 울음이 한 톤 낮아지며 조금씩 잦아들었지요. 강가에서 비탈을 올라오는 다면을 마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나루터 주막 앞에 모여있던 안악내 서너씨 고개를 내밀며 수군거렸지요. 이장댁 며느리 갑순이가 눈을 가늘게 뜨며 한 발 물러섰어요. 저 안악이 뭘 안고 올라오는 거요? 세상에, 악이 아니냐? 주막집 노파 추리댁이 팔짱을 끼며 거들었습니다. 물에서 건져온 거요? 누가 버린 아이를 주워와서 어쩌자는 건지 원. 다면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아이를 감싼 팔에만 힘을 주며 비탈을 올랐어요. 마을 아이 둘이 진흙뭉치를 집어 던졌습니다. 한 덩어리가 다면의 등짝에 부딪혀 퍽 하고 터졌지요. 비틀거리면서도 넘어지지 않았어요. 품 안의 온기가 꺼질까 하는 두려움이 다리에 힘을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진흙투성이 맨발로 자갈밭을 지나 오두막에 이르렀을 때 발바닥 가죽이 벗겨져 피가 배어나왔지만 다면은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어요. 오두막 안은 외풍이 심해 숨을 쉴 때마다 입김이 서리는 곳이었습니다. 다면은 아궁이에 남은 재를 헤집어 불씨 하나를 찾아냈지요. 떨리는 손으로 집단을 밀어넣자 가느다란 불길이 일어났어요. 그 불빛 아래에서 처음으로 아이의 얼굴을 또렷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오똑한 코, 붉은 입술,
감은 눈 위로 긴 속눈썹이 가지런히 내려앉아 있었어요. 다면은 아이의 이마에 코를 대었습니다. 아직 차가웠지만 아까보다는 한결 온기가 돌고 있었지요. 그때 오두막 문짝이 벌컥 열렸어요. 갈대마을 이장 김좌수가 횃불을 든 채 문지방에 서 있었습니다. 그 뒤로 마을 장정 셋이 괭이와 낫을 쥔 채 줄지어 서 있었지요. 횃불 아래에서 김좌수의 얼굴이 붉게 일렁였어요. 다면아, 그 아이를 강에 도로 갖다 놓아라. 김좌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오두막 안 공기 전체를 짓눌렀습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김좌수가 성큼 다가서며 아이를 감싼 저고리 자락을 움켜쥐었어요. 다면은 몸을 틀어 등으로 아이를 감쌌지요. 김좌수의 손톱이 다면의 손등을 핥히며 피가 저고리 위로 번졌습니다. 다면은 이를 악물고 벽까지 밀려났지만 팔을 풀지 않았어요. 김좌수가 다시 잡아당기자 다면의 어깨가 꺾이며 신음이 새어나왔지요. 그래도 아이를 놓지 않았습니다. 재앙이라 버려진 아이를 데려왔으니 이 마을에 화가 미칠 것이여. 오늘 밤 안으로 돌려놓지 않으면 내 오두막재로 태울 것이야. 김좌수가 횃불을 앞으로 내밀자 불꽃이 다면의 얼굴 앞에서 일렁이며 그림자를 흔들었습니다. 아이가 빛에 놀라 울음을 터뜨렸지요. 다면은 아이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감싸 제 가슴팍에 더 깊이 묻었어요.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목구멍 안에서 말이 엉켜 나오질 않았지요. 대신 다면의 두 팔이 아이를 감싸는 힘이 한층 더 세워졌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지만 아이를 안은 팔만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김좌수가 한 발 더 다가서며 횃불을 낮추었습니다. 집단의 불이 옮겨붙기 직전이었지요. 그 순간 다면이 고개를 들었어요.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빛은 횃불보다 뜨거운 것이었지요. 이 아이만은 못 내놓겠습니다. 오두막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김좌수의 눈이 가늘어졌지요. 장정 하나가 괭이를 치켜드려는 찰나 김좌수가 손을 들어 막더니 한참을 다면의 얼굴을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 살아거라. 그 말을 끝으로 김좌수가 돌아섰어요. 장정들이 하나씩 따라 나갔지요. 문짝이 닫히자 오두막 안에 다시 어둠이 내렸습니다. 횃불의 잔상이 눈앞에서 천천히 사라져갔어요. 다면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풀려 아이를 안은 채 한참을 벽에 기대어 숨을 몰아쉬었지요. 아이의 작은 손이 다면에 쇄골 아래를 더듬었습니다. 그 손가락 끝이 닿는 곳마다 피부 아래로 따뜻한 것이 번져 올라왔지요. 다면이 갈라진 입술을 달싹이며 나직이 속삭였어요. 은율이라 부르마. 맑은 은혜, 헤아릴 율. 내가 내 하루하루를 세워주마. 아무도 세어주지 않을 이 아이의 날들을 자기가 세겠다는 다짐이었지요. 그날 밤 눈이 그치고 오두막 지붕 틈새로 별빛 한 줄기가 스며들어 아이의 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다면은 밤새 잠들지 못했어요. 한 손은 아이의 가슴팍에, 한 손은 향나무 방망이 위에 얹은 채 꼬박 뜬 눈으로 새벽을 맞이했지요. 새벽녘, 은율이 처음으로 눈을 떴습니다. 까만 눈동자가 다면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어요. 작은 입꼬리가 신란만큼 올라갔습니다. 눈물이 턱 아래로 떨어져 아이의 저고리 위에 스며들었습니다. 세상이 버린 아이였지만 강물이 자기에게로 보내준 것이었지요. 한 가지만은 분명했습니다. 이 아이를 놓으면 자신에게는 이 세상에 붙들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을요. 5해가 흘렀습니다. 은율은 어깨까지 까만 머리카락이 내려오는 건강한 사내 아이로 자랐어요. 유난히 손이 크고 팔목이 단단한 아이였지요. 4~5살짜리 치고는 방망이를 쥐면 제법 묵직한 힘이 실렸습니다. 그것은 태어날 때부터 쥐고 있던 향나무 방망이였는데 은율은 잠잘 때조차 곁에 두었지요.
다면은 여전히 섬진강 강가에서 빨래를 했습니다. 달라진 것이라곤 옆에 아이가 앉아 있다는 것뿐이었지요. 그해 봄이 막 시작되던 아침, 갈대마을 동쪽에 사는 최영감이 석 달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등창이 골마 살이 썩어 들어가는 중이었어요. 의원이 고개를 저은 지 이미 열흘이 지난 뒤였지요. 최영감의 며느리 수님이 빨랫감을 안고 와서 다면 앞에 털썩 주저앉으며 쉰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다면아, 시아버님 수이나 미리 빨아달라 하려다가 차마 그 말이 입에서 안 나오더구나. 수님의 눈시울이 벌겋게 부어 있었어요. 다면은 아무 말 없이 그 옷가지를 받아 강물에 담가 때를 불렸지요. 잿물에 삶아 빼낸 뒤 방망이로 두들겨 널었는데 손등이 쩍쩍 갈라져 핏물이 옷감에 배어들었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은율이 어머니 옆에 앉아 향나무 방망이로 그 옷자락을 탁탁 두드렸지요. 장난기 없는 진지한 눈으로 옷감을 내려다보며 한 번 한 번 정성을 실어 내리쳤습니다. 그 옷을 최영감이 입은 다음 날이었어요. 수님의 외침이 갈대마을을 관통했습니다. 영감이 일어나셨다. 시아버님이 마루에 앉아 죽을 드시고 계시다고. 석 달을 누워 지내던 최영감이 마루 끝에 걸터 앉아 죽을 떠먹고 있었지요. 사흘 뒤에는 지팡이를 짚고 마당을 걸었어요. 닷새 뒤에는 등창 딱지가 떨어지며 새살이 올라왔습니다. 소문은 장터에서 시작되었어요. 수님이 남원 장터에서 두부를 팔다 옆자리 안악에게 귀옛말을 건넸지요. 공보년 빨래에 뭔가 있어. 우리 시아버님이 일어나셨자녀. 그 귀옛말이 장꾼의 입을 타고 건너마을로, 건너마을에서 나루터 주막으로 옮겨갔습니다. 닷새 만에 남원 관아 아전의 귀에 닿았지요. 아전이 사또 앞에 엎드려 보고를 올렸어요. 사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허나 보름이 지나자 소문은 더 커졌으며 관아 앞에 빨래를 맡기겠다는 백성들이 줄을 섰지요. 사또가 다면을 불러들였습니다. 관아 마루에 올라선 다면은 기원 치마에 맨발이었어요. 사또가 부채로 입을 가리며 물었습니다. 내 안악이 빤 옷에 약효가 있다 하니 사실이더냐? 다면이 마루에 이마를 대고 대답했어요. 소녀가 빤 것이 아니옵니다. 아이의 마음이 옷감에 스민 것이옵니다. 사또는 흥미를 잃은 듯 손을 내저으며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기이한 일이 있었어요. 기적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다면에 대하는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었지요. 옷을 받아가면서도 다면의 손에 직접 닿지 않으려 보자기째 낚아채 갔습니다. 빨래싹을 놓을 때도 마루 위에 툭 던져놓고 돌아서곤 했지요. 등창이 낳은 최영감마저 잔칫날 다면을 마주치자 고개를 돌렸어요. 기적은 받되 기적을 만든 사람에게는 여전히 손끝 하나 내밀지 않는 것이 갈대마을의 풍경이었지요. 은율이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아직 말로 표현할 수 없었지만 어머니가 옷가지를 건네줄 때 상대방의 손이 움츠러드는 것을, 그때마다 어머니의 어깨가 조금씩 쪼그라드는 것을 눈으로 익히고 있었지요. 어느 저녁 다면이 강가에서 돌아오다 마당에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이틀을 꼬박 세우며 빨래를 한 탓이었지요. 오두막 마당의 흙바닥에 엎드린 다면의 손등에서 핏물이 배어나왔어요. 은율이 달려와 어머니의 손을 제 두 볼로 감싸 안았습니다. 아이의 볼이 뜨거웠지요. 그 열기가 다면에 갈라진 살갗 위로 스며드는 순간 다면은 쓰러진 채로 아이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어요. 기적의 소문은 남원 고을 너머까지 번졌습니다. 그 자리 관아 뒤편 기둥에 몸을 기대고 서 있던 사내가 있었어요. 남원 고을 거상 안초시의 하인 덕만이었지요. 덕만은 다면이 관아를 나서는 뒷모습을 끝까지 눈으로 따라간 뒤 곧장 말을 달렸습니다. 안초시의 저택은 남원 국쪽 언덕 위에 자리하고 있었어요. 비단 장사로 재산을 일궜으나 20해 전 폐에 구멍이 뚫리는 병을 얻은 사내였지요.
그때부터 피를 토하기 시작했는데 저택의 가장 안쪽 방, 비단 이불 위에는 핏자국이 꽃무늬처럼 번져 있었습니다. 밤마다 기침을 할 때면 비단 수건이 선홍빛으로 물들었지요. 안초 씨는 어둠 속에서 자기 기침 소리를 들을 때마다 등줄기가 얼음물에 잠기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죽음이 바로 곁에 앉아 제 숨소리를 세고 있는 것만 같았지요. 덕만이가 방문 앞에 무릎을 꿇고 보고했어요. 마님, 갈대마을 나루터 아래에 빨래하는 안악이 있사온데 그 안악이 빤 옷을 입으면 죽을 병도 낫는다 하옵니다. 어둠 속에서 안초 씨의 눈이 번뜩 켰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 위에서 두 눈만이 형형하게 빛났지요. 그 빛은 은율과 다면의 삶에 들이운 최초의 그림자였습니다. 안초 씨는 먼저 은을 보냈습니다. 하인 덕만이 은 선양을 내밀며 속적삼을 빨아달라 했지요. 다면은 거저하지 않았어요. 병든이의 옷이라면 마다할 까닭이 없었으니까요. 강물에 적삼을 담가 잿물로 삶아 빼낸 뒤 은율이 향나무 방망이로 정성껏 두드렸고 향기가 배인 적삼을 덕만이가 가져갔지요. 그날 밤 적삼을 걸치고 잠든 안초 씨는 이튿날 새벽 기침에 피가 섞이지 않은 것을 느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에는 가슴을 짓누르던 압박마저 사라졌지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깊이 들이신 숨이었어요. 그러나 그 효험은 닷새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엿새째 아침에 기침이 돌아왔어요. 피가 다시 올라왔지요. 적삼을 또 맡기면 나았다가 벗으면 도로 아팠습니다. 몇 차례를 반복하자 안초 씨의 눈에서 간절함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날것의 집착이 고여들기 시작했어요. 안초 씨가 찻잔을 마루에 내리쳤습니다. 사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지요. 방망이를 가져와라. 빨래하는 안악은 필요 없다. 그 판단은 틀린 것이었어요. 방망이만으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치를 죽음에 몰린 자의 눈은 읽을 수 없었지요. 사흘 뒤 람원 관아에 고소장이 올라갔는데 다면이 안초 씨의 은 10량을 훔쳐갔다는 내용이었지요. 물론 거짓이었어요. 안초 씨가 포졸 세댁에 뇌물을 건네 꾸민 누명이었습니다. 다면의 오두막 마루 밑에서 은 10냥이 나왔지요. 전날 밤 덕만이 몰래 묻어둔 것이었어요. 포졸 셋이 들이닥쳤습니다. 다면의 팔을 비틀어 잡아 일으키는 순간 오두막 안에서 은율이 뛰어나왔지요. 어머니! 어머니! 은율이 다면의 치맛자락을 붙잡았지만 포졸의 손에 떼어져 흙바닥에 나뒹굴었어요. 아이의 무릎이 까졌습니다. 다면이 이를 악물고 몸을 돌려 아이에게 가려는 찰나 포졸이 뒷덜미를 움켜쥐고 끌어당겼지요. 그때 가마 하나가 오두막 앞에 멈추었어요. 비단 덮개가 걷히고 안초 씨가 내렸습니다. 20해의 병색이 얼굴에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비단 도포를 걸친 몸에서 풍기는 위압은 여전했지요. 안초 씨는 포졸에게 끌려 서 있는 다면 앞으로 천천히 걸어왔어요. 다면이 고개를 들어 안초 씨를 올려다보자 안초 씨의 눈이 다면의 얼굴 위를 한 번 훑더니 입꼬리가 비틀렸습니다. 이것이 사람 목숨을 살린다는 빨래 안악이냐? 안초 씨가 다면의 턱을 잡아 올리며 손가락에 힘을 주었어요. 볼살이 찌그러졌지만 다면은 소리를 내지 않았지요. 안초 씨가 다면의 턱을 놓았습니다. 한 발 물러서더니 비단신 끝으로 다면의 어깨를 밟아 눌렀지요. 다면의 무릎이 꺾이며 흙바닥에 엎어졌어요. 안초 씨가 신발을 들어 다면의 뒤통수를 한 번 더 지그시 눌렀습니다. 이마가 진흙 속에 처박혔어요. 입안으로 흙이 밀려들었지요. 은율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니! 놓으세요! 어머니! 아이가 안초 씨에게 달려들어 다리를 잡았지만 하인 하나가 은율의 허리를 들어 올려 떼어놓았지요. 안초 씨는 흙바닥에 엎드린 다면을 내려다보며 코웃음을 쳤어요. 안초 씨가 돌아서며 덕만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만이
은율의 손에서 향나무 방망이를 빼앗았지요. 아이의 손바닥 가죽이 벗겨지며 피가 배어나왔어요. 은율은 방망이를 놓치고도 빈손을 허공에서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하인 둘이 아이를 들어올려 가마 안에 밀어넣자 덮개가 닫히며 아이의 울음이 천 안에서 먹먹하게 울렸지요. 다면이 흙 속에서 고개를 들었을 때 마지막으로 본 것은 가마가 언덕길 위로 사라져가는 뒷모습이었습니다. 입을 벌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두 눈만이 크게 벌어진 채 가마가 작아져가는 것을 따라갔지요. 옥에 갇힌 다면은 사흘을 먹지 않았어요. 차디찬 돌바닥에 웅크린 채 벽만 바라보았습니다. 손등은 째져 있었고 이마에는 안초 씨의 신발에 눌린 자국이 시퍼렇게 남아 있었지요. 하지만 살갗의 통증보다 더 깊은 곳에 다른 아픔이 있었어요. 아이를 빼앗긴 가슴 한가운데에 구멍이 뚫린 것 같았지요. 심장이 뛰는데도 그 구멍으로 찬바람이 돌며 내장을 긁었습니다. 나흘째 밤이었어요. 다면은 옥방 구석에 흩어진 집 부스러기를 하나씩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갈라진 손가락 끝에서 피가 집 위로 떨어졌지요. 마디마디가 쑤시고 손톱 밑이 까졌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풀리면 다시 엮었습니다. 또 풀리면 피 묻은 손가락으로 꼬아가며 밤새도록 매달렸지요. 엿새째 일곱째 밤에도 다면의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손톱 2개가 빠졌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부어올라 구부러지지 않았지만 손바닥으로 짚을 눌러가며 엮었지요. 열흘째 새벽, 창살 사이로 스며든 빛 아래에 짚으로 엮은 작은 저고리 하나가 다면의 무릎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핏자국이 얼룩진 누런 집 저고리였지요. 다면은 그것을 가슴에 안았어요. 그날 아침 옥졸 하나가 밥상을 밀어넣으며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최영감의 아들 최돌이었어요. 등창이 낳은 아버지 덕에 다면에게 빚을 진 사내였지요. 은유리를 봤소. 안초씨 저택 별채에 갇혀 있는데 아이가 밥을 안 먹고 방망이만 아는 채 울고 있었소. 다면이 무릎 위에 집 저고리를 내밀었어요. 최돌이 그것을 받아 품 안에 감추었습니다. 이것을 아이에게 전해주겠소. 다면은 말 대신 돌바닥 위에 이마를 대고 한 번 고개를 숙였지요. 최돌이가 돌아선 뒤 다면의 어깨가 소리 없이 떨렸습니다. 사흘 뒤 최돌이는 안초시 저택에 약재를 납품하러 가는 길에 별채 뒷담으로 돌아갔어요. 담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던 은율의 손에 집저고리를 밀어 넣으며 속삭였지요. 내 어머니가 보내신 것이다. 꼭 품에 지니고 있거라. 은율은 집 저고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지만 흘러내리지는 않았지요. 한편 안초시 저택 별채 안에서 은율은 매일 방망이질을 강요받고 있었어요. 두드려라. 내 어미처럼 두드리란 말이다. 은율이 방망이를 쥐고 옷감을 내리쳤지만 나무와 천이 부딪히는 빈 소리만 퍼질 뿐 향기는 깨어나지 않았지요. 어머니가 없었습니다. 강물에 손을 담가 옷감에 때를 빼내는 그 지독한 수고가 빠져 있었어요. 안초 씨가 은율을 어깨를 움켜잡고 흔들었습니다. 제대로 하란 말이다. 아이의 고개가 앞뒤로 꺾이며 눈에 물이 고였지만 방망이에서는 아무것도 피어오르지 않았지요. 안초 씨는 열흘을 참았습니다. 그 사이 기침은 걷잡을 수 없이 깊어져 밤마다 토해내는 피의 양이 늘어 비단 이불 위가 핏빛 지도처럼 번가갔지요. 의원 박 주부가 맥을 짚고 일어서며 고개를 저었어요. 한 달을 넘기시기 어렵사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안초 씨는 세숫대야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물 위에 비친 제 얼굴이 보였지요. 광대뼈가 솟아 있었고 눈구덩이가 꺼진 모습이 해골에 가죽만 씌운 것 같았어요. 그것이 자기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손가락 끝이 벌벌 떨리기 시작했지요. 더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안초 씨는 은율을 안 채 큰 방으로 불러들였어요. 방 한가운데에
진주빛이 감도는 명주 겹옷 한 벌이 옷걸이에 걸려 있었습니다. 안초 씨가 가진 것 중 가장 값비싼 옷이었지요. 안초 씨가 떨리는 손으로 향나무 방망이를 은율에게 내밀며 무릎까지 꿇었어요. 아이야, 이 옷을 두드려다오. 나를 살려다오. 명령이 아니라 애원이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거상의 위험 같은 것은 물 위의 기름처럼 흩어지는 것이었지요. 은율은 방망이를 받아들었어요. 이 남자가 어머니를 끌어간 사람이라는 것을 아이는 또렷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두드렸지요. 어머니라면 그래도 빨아주셨을 것이니까요. 아이가 어머니를 떠올리며 방망이를 내리쳤어요. 탁! 첫 번째 소리가 울리는 순간 방 안에 연기가 솟구쳤습니다. 향나무 향이 아니었죠. 썩은 내가 섞인 시커먼 연기였어요. 옷감 표면에서 검은 진이 스며 나오듯 번지며 방 안을 삽시간에 메웠습니다. 안초 씨가 소매로 코를 막았지만 이미 늦었지요. 연기가 코와 입을 타고 폐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었어요. 안초 씨가 가슴을 움켜쥐며 뒤로 낮아빠졌습니다. 폐에 불이 붙은 듯한 자결감이 명치를 찔러 올라왔어요. 오장육부가 뒤틀리며 몸이 활처럼 휘었지요. 하인들이 달려들어 물을 끼얹었지만 물이 닿을수록 연기가 더 짙어지며 살갗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비단옷이 살아있는 것처럼 안초 씨의 몸 위로 미끄러져 왔어요. 비단올이 팔과 다리를 칭칭 감아 조이기 시작했지요. 벗으려 발버둥을 칠수록 더 단단히 옥죄였습니다. 비단이 파고드는 곳마다 시커먼 멍이 피어올랐어요. 안초 씨가 마루를 기어 마당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덕만과 하인들이 달려들어 비단을 찢으려 했지만 옷감이 쇠처럼 단단해져 손톱만 꺾일 뿐이었지요. 안초 씨는 잠들지 못한 채 비단에 조여 꼼짝 못하는 몸을 마루 위에 누이고 천장만 올려다보았어요. 천장의 나뭇결이 흐물흐물 녹아내리더니 얼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20해 전 빚을 갚지 못한 소작인의 딸을 종으로 끌어들였을 때 12살이었던 소녀 마기의 얼굴이었지요. 마기는 종살이 3년째에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안초 씨가 내뱉었던 말이 비단 올 사이에서 되살아났습니다. 종 하나 잃은 것이 대수냐? 관에 은선양 물면 될 일이다. 그 목소리가 고스란히 안초 씨 자신의 귀를 뚫고 들어왔어요. 비단 오리목을 한 겹 더 감았습니다. 숨이 한층 가늘어졌지요. 밤이 한 번 더 지났어요. 이번에는 손이 보였습니다. 갈라진 손톱, 물에 불어 하얗게 부푼 손가락마디, 핏자국이 마르지 않은 손등, 다면의 손이었지요. 그 손이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아이를 찾는 손이었어요. 안초 씨는 눈을 감았지만 그 형상은 꺼풀 안쪽에 새겨져 사라지지 않았지요. 비단이 갈비뼈를 파고들며 숨 쉴 수 있는 폭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기침을 할 때마다 갈비뼈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제 귀에 들렸어요. 또 하루가 지나고 새벽빛이 스며들었을 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니는요? 나쁜 사람 옷도 빨아줬어요. 안초 씨의 명치 끝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그 한마디가 비단 올보다 깊이, 뼈보다 깊이 파고들었지요. 안초 씨는 집 저고리를 두 손으로 끌어안고 이마를 마루에 찧었어요. 서너 번. 이마가 터져 피가 나무결 사이로 스며들었지만 멈추지 않았지요. 내가 사람이 아니었다. 그것은 고백이자 참회였으며 20해 동안 비단으로 감싸 숨겨두었던 제 안에 썩은 것을 처음으로 제 손으로 꺼내어 세상 앞에 내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은율이 움직였어요. 아이는 별채 방에서 품에 지니고 있던 집 저고리를 꺼내 안초 씨의 가심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습니다. 핏빛이 얼룩진 볼품없는 지피 비단 위에 닿는 순간 비단옷의 매듭이 스르르 풀리기 시작했어요.
살을 파고들던 올이 한 가닥씩 느슨해지며 벌어졌지요. 검은 연기가 거치고 그 자리에 맑은 향나무 향이 아스라이 퍼졌어요. 향기는 집 저고리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비단이 아닌 핏자국 묻은 집에서요. 비단이 풀려 마루 위로 흘러내렸어요. 드러난 살갗에 시커먼 멍이 서서히 옅어졌지요. 숨이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크게 오르내리며 공기가 폐 안으로 밀려들었어요. 안초 씨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한참을 헐떡거렸지요. 고개를 돌려 가슴 위에 집 저고리를 보았습니다. 누런 집, 핏빛 얼룩, 거칠고 고르지 못한 엮금새, 비단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초라한 물건이었지요. 비단은 죽였고 짚은 살렸습니다. 돈으로 산 것은 몸을 옥죄였고 피로 엮은 것은 숨을 되돌려 주었지요. 안초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소리 없이 어깨가 떨리더니 이내 갈라진 목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20년간 굳어있던 얼굴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하인들은 넋을 잃고 바라보았지요. 날이 밝자 안초 씨는 남원 관하로 자필 서찰을 보냈습니다. 거짓 고소를 취하하고 다면을 즉시 석방하라는 내용이었지요. 뇌물을 건넨 포졸 셋의 이름을 낱낱이 적어 넣었어요. 옥문이 열렸을 때 다면은 제 힘으로 걸을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열흘 가까이 제대로 먹지 못한 탓에 바람 한 줄기에도 몸이 흔들렸어요. 무릎에 피딱지가 걸음마다 갈라져 새 피가 스며 나왔지요. 그래도 옥졸에 부축을 뿌리치고 제 두 발로 문지방을 넘어서는 순간 쏟아지는 햇빛에 눈앞이 하얘지며 한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빛 속에서 작은 그림자 하나가 뛰어왔는데 뛰어온 것은 은율이었지요. 아이는 맨발로 달려와 다면의 허리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아이의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다면에 기운 치마를 쥔 작은 주먹만 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다음에는 무릎을 꺾어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며 갈라진 손바닥으로 아이의 양볼을 감싸 쥐었습니다. 거친 각질이 아이의 부드러운 살갗에 닿자 다면의 턱끝이 떨렸어요. 울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갈비뼈 안쪽에서 닫혀있던 것이 스르르 풀리는 소리가 났지요. 열흘 동안 텅 비어있던 가슴의 구멍으로 아이의 체온이 물처럼 차올랐습니다. 다면은 아이의 이마에 제 이마를 대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해가 한 뼘쯤 더 올라갔을 무렵에야 아이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천천히 일어섰지요. 은율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갈라진 손과 작은 손이 맞잡힌 채 갈대마을 나루터 쪽으로 느릿느릿 걸어갔어요. 안초 씨의 속죄는 말이 아닌 발로 시작되었지요. 빼앗은 밭의 문서를 돌려보내고 종 문서를 불에 태우고 나루터에 무료 시약소를 세우기까지 석 달이 걸렸습니다. 그 뒤에도 안초 씨의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허나 안초 씨가 가장 오래 머뭇거린 일은 따로 있었지요. 다면을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안초 씨는 오두막 앞에서 3번을 돌아섰어요. 4번째야 문 앞에 섰지요. 강가에 기와집 한 채를 올려두었소. 옮겨가시오. 다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초 씨가 비단 도포 무릎에 흙이 묻은 그 차림으로 다면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이것은 은혜를 갚는 것이 아니오. 내 죄값을 치르는 것이오. 다면은 한참을 안초 씨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어요. 며칠 전 자기 뒤통수를 밟았던 그 얼굴이 지금은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지요. 다면은 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갈대마을 사람들의 입이 달라졌어요. 길에서 마주치면 허리를 숙이는 이가 하나 둘 생겨났습니다. 아이들은 은율 곁에 몰려들어 놀자고 졸랐지요. 다면은 그 달라진 눈빛들을 담담히 받아들이며 기뻐하지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빨래를 널다가 가끔 갈대밭 쪽을 바라보았어요. 5해 전 대나무 바구니 하나가 물살에 걸려있던 바로 그 자리를요.
그해 가을이 깊어지고 첫서리가 내린 아침이었습니다. 은율이 마당에서 향나무 방망이를 들어 올려 마루에 널어둔 빨랫감 위로 내리쳤어요. 탁, 탁, 탁. 나무와 천이 부딪히는 메마른 울림만 마당 위로 흩어질 뿐 향나무 결 사이에서는 아무런 내음도 올라오지 않았지요. 은율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방망이를 뒤집어 보았어요. 다면이 다가와 아이 손에서 방망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짙은 호박색이던 나뭇결이 재처럼 바랜 회색으로 변해 있었지요. 손에 감기던 묵직한 무게마저 사라져 마른 갈대처럼 가벼웠어요. 다면은 고개를 저으며 아이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어요. 어머니, 방망이가 아픈 거예요? 아니다. 아프지 않은 거란다. 이제 아무도 아프지 않으니까 이 방망이도 쉬는 거요. 다면은 방망이를 마루 한쪽에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기적이 떠난 것이었어요. 희생의 계절이 끝났으니 향나무도 제 할 일을 마치고 눈을 감은 것이었지요. 더 이상 칼바람 속에서 제 저고리를 벗어야 할 일도, 피 묻은 손가락으로 밤새 짚을 엮어야 할 일도, 누군가를 살리려 목숨을 내놓아야 할 밤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은율은 방망이를 마루에 올려두고 대문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담 너머에서 동네 아이들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율의 맨발이 나당의 낙엽을 밟으며 빠르게 멀어졌지요. 다면은 마루 끝에 걸터 앉아 그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어요. 이제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었지요. 평범한 아침밥, 해질녘에 돌아올 집, 마당에서 기다리는 어머니. 그것이면 넉넉했습니다. 다음에는 다음 날도 섬진강 강가로 내려가 빨래를 했어요. 향나무 향은 사라졌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지요. 강물에 옷을 담가 잿물에 삶아 빼낸 뒤 방망이로 두들겨 널었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어요. 빨래를 거들어 온 수님이 보자기째 낚아채던 예전과 달리 다면의 손에서 직접 옷가지를 받아가며 처음으로 다면의 손등에 제 손을 포개엎지요. 수님이 멈칫하더니 갈라지고 거칠어진 다면의 손등을 한참 내어다보았어요. 이 손이 우리 시아버님을 살린 손이었구나. 다면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입가에 작은 주름이 잡혔지요. 기적이 사라진 자리에 사람의 온기가 처음으로 들어앉은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은 늘 기적을 찾습니다. 신비한 도구, 놀라운 힘, 하늘이 내린 재능을요. 하지만 이 이야기가 전하는 것은 그 반대입니다. 기적을 만든 것은 향나무 방망이가 아니었어요. 손등이 째져도 멈추지 않았던 두 손이었습니다. 칼바람 속에서 아이를 감싸려 제 저고리를 벗었던 맨등이었지요. 아무도 보지 않는 옥방에서 밤새 피를 흘려가며 엮어낸 집 한올이었어요. 기적은 특별한 힘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아무런 대가 없이 제 살을 깎아 누군가에게 건네는 그 마음에서 피어나는 것이지요. 그리고 진짜 기적은 그런 희생이 더 이상 필요 없을 만큼 따뜻한 일상이 찾아왔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훗날 남원 나루터를 지나는 장꾼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가 떠돌았다 합니다. 섬진강 갈대마을에 빨래로 사람을 살린 안악이 있었다. 향나무 방망이를 든 아이 덕이라 하나 진짜 기적은 그 안악의 손에서 나왔더더라. 그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새벽녘 섬진강 나루터를 지나면 갈대 사이에서 빨래 방망이 소리가 들려온다 하지요. 탁, 탁, 탁. 그리고 그 소리를 따라가면 볕에 말린 천에서 아주 희미한 향이 코끝을 스친다 합니다. 그것이 향나무의 마지막 향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손에 밴 정성의 냄새인지는 듣는 이의 마음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